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을 위한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흔히들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충실히 살게 되면 힘있고 능력 있게 살고 걱정거리도 없고 그냥 다 잘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잘 나가는 영화배우, 몸 좋은 실한 마동석처럼 그냥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그쵸, 뭐든지 잘할 것처럼 마치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은 것처럼 힘이 막 남아 돌고 막 얼마나 멋져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늘 사람이 힘이 있던가요? 좀 다르죠.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탈진하고 850대 1로 마치 슈퍼맨처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탈진하니까 급성 우울증에 빠져서 도망가고 나 좀 죽여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치겠어요? 지치는 이유는 단순하죠. 왜 지칠까요? 질문. 왜 지치죠? 소모를 너무 많이 해서 지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소모해서. 공급보다도 출력이 많으면 지칩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과중하게 몰아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힘들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상태, 둘째는 육체적인 상태, 셋째는 정서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영적인 상태는 내가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결정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사명만 잔뜩 짊어지면 지칠 수밖에 없고 기쁨 없이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해? 그러면 탈진해요. 지칩니다. 영적 공급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어떤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육체의 상태가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잘 감당해야 될 몸의 컨디션이 충분한가에 대한 거죠. 그죠? 사실 이 육체라는 것은 영적인 호불호와 관계없이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육체는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좋아도 육체를 많이 쓰면 육체는 탈진해요. 탈진합니다. 영적인 호불호와 관계없이 이게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간에 몸을 쓰는 일이면 쓰다 보면은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는 거죠. 줄야근을 해요? 그럼 지치는 거죠. 저는 어제 5시에 눈을 떠서 어제 밤에 2시쯤에 잤어요. 2시쯤에 잤는데 깨있는 시간들이 거의 22시간 있었습니까? 22시간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설교하고 말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대화하고 14시간을 멈추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탈진할까요? 안 할까요? 탈진해요. 밤 10시 넘어서 지하 주차장 나가는데 불도 꺼졌고 옆에 검정색 차가 하나 있었는데 봤는데 못 본 거예요. 차를 끌고 아무것도 원래 없어 그 시간에는. 근데 습관이 이게 사람이 초점 흐려지니까 집중력 떨어지니까 차를 몰고 나가다가 옆에 나가는데 드르륵 끓이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 차 범퍼를 내가 다 긁었어요. 시원하게 그냥 완전 굿샷 그냥. 그래서 메모를 남겨놨어요. 메모를 남겨놨는데 그런 거죠. 탈진하니까 감사하게 연락이 안 오니까 너무 편안하네요. 왜 이렇지? 은혜 주시려나? 나는 내 양심을 다했어요. 죄송하다고 수고했는데 탈진하면요 힘들어요. 잘 안 보여. 봤는데 못 봤어요. 봤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하튼 이 육체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 너무 매진하고 많이 쓰게 되면은 지치는 겁니다. 무리가 옵니다. 그게 너무 오래 방치되면 몸이 병드는 거죠. 그죠? 몸살이 오죠. 감기가 오고 목이 붓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인이에요. 이 경계예요, 경계. 목이 붓는 건 경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정서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정서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와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으면 정서적으로 대부분 좋아요. 대부분 좋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람마다 감정 자체가 되게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에 약하고 또 상처를 잘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감정적 근육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복원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인격적인 문제가 옵니다. 감정의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건 인격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폭발을 하기도 하고 또 짜증을 막 엄청 쏟아내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막 칼부림 내는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감정의 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아니면 무기력해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자체도 잘 점검하고 체크를 잘 해야 되고, 감정도 늘 좋은 감정들이 채워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많으면 동네 뒷동산을 올라가야 돼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듣고 몸을 써서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정서가 돌아와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막 답답하고 이러면 스트레스 쌓이면, 나는 스트레스 쌓이면 가만히 이렇게 있고 싶어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를 어디든지 좀 데리고 가죠,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데리고 나가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더 돼. 가면 좋은데요. 그런 거죠. 그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그쵸? 스트레스 안 받는 좋은 찻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거기서 음악도 좀 듣고, 특히 클래식을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정서적인 순환이 일어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우리가 잘 달려갈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의 인생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를 다니는데 곳곳에서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이 동네 움직이면 이 동네 따라와가지고 괴롭히고, 유대인들 정말 좀 이상해요. 그리고 불량배를 동원해요. 불량배. 그래서 소동을 막 일으켜요. 일으켜서 막 이 분위기를 나쁘게 몰아가는 일들이 막 터집니다. 그런 일이 터지고 옮겨 다니고 도망 다니고 돌에 맞고 막 별일들이 다 터지죠. 그러다 보니 지치겠어요? 지치지 않겠어요? 지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별거 있어요. 자기도 똑같이, 엘리야도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러고, 똑같은,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 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람은요, 계속되어지는 반복된 문제가 터지면 지칩니다. 지쳐요.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쫓겨가지고 도망오고 막 하다가 또 옮긴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 왔어요. 고린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고대 도시 중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쓴 거잖아요. 여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뭐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 여기에는 신전들이 많았는데, 이 신전에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분 속옷,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이 비너스가 있었습니다. 이 비너스 여러분 속옷은 좋은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신전에 여기 많은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대부분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성전 안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다 창기들이었어요. 사제인데
몸을 파는 것으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도시가 얼마나 되게 분위기 좋은 거죠, 사실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그냥 막 창기들과 잠을 자면서 뭐 자기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육체적으로 보면 끝내주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거죠. 이런 도시에 바울이 간 겁니다. 분위기 뻔한 거예요. 막 쾌락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막 들끓는 도시예요. 근데 보십시오. 별로 감동도 안 되는 이런 도시에 들어갔는데 11절에 보면 여기서 1년 6개월이나 있었대요. 1년 6개월. 뭐가 있는 거예요? 오래 머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막 돌 맞아 쫓겨나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거냐 하면은 이 오래 머무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충실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고 사람을 양육할 수 있고 가치의 전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들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열매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지치고 탈진할 때도 있었지만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레시피가 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걸 보면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들이 별로 변변치 못하다 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탈진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계실 뿐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고 탈진한 자에게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삶을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 믿으면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살아있어요. 자, 이 도시에서 경험했던 지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이 동원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보물같이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물처럼 준비된 사람들. 이 동력자 레시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님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물론 맞아요. 뭐 가족도 좋고 남편도 좋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돈이죠. 정답, 돈. 돈이 제일 좋죠. 이 땅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건 돈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아이들도 매우 사랑합니다. 저도 돈을 사랑해요. 근데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 돈은 굉장히 이게요 중성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돈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보세요, 내가 돈이 억수로 많아요. 내가 막 벤츠 할아버지를 탔어요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재미없죠. 사람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내가 동네에서 파마로 5만 원짜리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왔는데 교회 성도들 있잖아 가지고 어머 예쁘다. 야 이거 어디서 했니? 있잖아 이거 동네에서 했잖아. 5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짜리 같지? 이러면서 막 너스려 떨었을 때 막 맞아 이래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재미있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여러분 집이 너무 멋져요. 아름다워요. 막 우리 집 인테리어 해가지고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어. 한 게 아니고 그냥 했어. 했는데 내가 미워가지고 아무도 안 와. 여러분 사람 있고 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있고 돈 있는 거예요. 돈 있고 사람 있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면 곤란해요. 사람 있고 돈인 겁니다. 그래서 동력자,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이 너무 좋은데 아무도 안 오면 독방 아니에요? 그러면 벌 받는 거예요. 깜방에서 벌 받는 거. 독방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바울 곁에는 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그리고 오늘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중에 부부들 있으시죠. 평생의 동력자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평생 따라다니며 얼마나 바울을 도왔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도왔는지 바울에게 감동되는 인생. 여러분도 저에게 감동되는 인생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울이 되시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동적인 부부들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주변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죠. 특히 브리스길라 여자 이름부터 나오잖아요. 이건 뭐예요? 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어요. 우선권. 그러나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너무 흡족했던 거예요. 여자였기 때문에. 아니, 여자들은 섬세하잖아. 그러니까 잘 돕는 거예요. 잘 도와요. 남자들은 잘 안 보이는데 여자들은 다 보잖아요. 그렇죠? 한순간 딱 봤는데 머리가 어떻고 립스틱 색깔이 어떻고 눈썹은 어떻고 다 보더라고요. 이게 여자는 가능해. 디테일하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현실 속에 어려움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 여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제 아는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대구에 사회 갈 때 집을 다 멋진 집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방 한 개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오면 여기서 딱 주무실 곳이라고, 목사님 오늘 신방 오신다 여기서 좀 주무시고 가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은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섬기겠다라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따로 집을 하나 마련해 놓는 거예요. 따로 집을 하나 마련해 놓는 거죠. 멋진 집을, 아파트 같은 걸 여기다 롯데캐슬 하나 얻어주세요. 방 4개짜리 딱 얻어놓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선교사님들 딱 오면은 거기서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 진짜 많습니다. 멀리 아프리카 가 있는데 이빨 뽑을 데 없으니까 이빨이 아파 터지는데도 이빨 치료 못하고 진통제로 때우다가 2년 기다리다가 나와가지고 이빨 뽑는 거야.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맨날 집 찾아. 여러분 집 하나 마련해놓고 안 되면 그 집에서라도 묵게. 근데 불편하잖아. 그래서 호텔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아파트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떡합니까? 외출 중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걸어놓고 나가도록 해놓으면 다 가서 청소해주고, 냉장고 안에는 온갖 맛있는 먹을 것들을 죄다 집어넣어주고 마음껏 드세요. 설거지 해주고 가고 시트 갈아주고 막 멋지지 않아요? 안 멋져요? 하기 싫으면 말고요. 이런 게 멋진 거잖아요. 이게 바울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집에서 같이 살았는 거예요. 살았는 거예요. 같이 살면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런 경우는 나도 집에서 뭐 혹시나 마누라한테 쫓겨나면 그 와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고상한 꿈들, 이런 꿈들도 많이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막 콘도도 사놓고 막 다 하는데 콘도까지 가려면 강원도 가야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변 안에서 딱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불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여기서 오늘 잠포지움 잠을 포기한 우리들의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또 하룻밤 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럼 멋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튼 그런 어떤 섬김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감동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내 인생 힘들 때 나를 거둬준 사람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죠. 신자는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배려로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바울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죠. 게다가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죠. 생업이 같았어요. 바울이 전공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전공이 천막 만드는 일인 거예요. 같이 만나니까 돈도 같이 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구걸하지 않았어요. 선교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막 했거든요. 이 시대는 처음 선교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돈을 보내주고 헌금 대주는 일들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뭡니까? 생업이 같으니까 동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잘 통해. 게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쫓아버리잖아요.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온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어떤 인생이에요? 맨날 쫓겨다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니까 동변상련이죠.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인 거야. 여러분, 많이 아팠던 자가 아픈 자를 위로를 잘해요. 아프지.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저도 많이 아팠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들고 아픈 사람 가면 되게 강해져요. 강해지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저도 힘드시죠? 힘들 거예요. 중환자실에 저도 한 달 있어 봤어요. 저도 5번 죽었다가 살았어요. 많이 힘들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픔이 그래서 사명이 되고 아픔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젊은 엄마들이 요즘 사조직, 굉장히 강력한 사조직, 이 땅에 그 어떤 이 법적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사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산후조리원 동기생들이에요. 이 사조직이 멸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계속 정기 모임하고 애 크면 모임하고 나쁜 현상도 좀 있어, 내가 봤을 때. 근데 긍정적인 것들도 되게 많아요. 사조직 모임을 왜 해죠?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산후조리원 동기생들이 이렇게 이사를 이 동네 와가지고 같이 온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했는데 또 등록한 지체가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는 산후조리원 미션을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산후조리원 예비 부모학교를 내년에 할까 싶어요. 하려고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고 할 때 애를 낳기 전, 애를 낳고 나면 6달씩 있고 병원 이야기 듣고 그러는데 애 낳고 6달씩 있고 아마 다 죽어. 그러면 안 돼. 애 낳고 딱 암만 오래 있어도 3달 지나면 와야 되고, 우리는 3주, 4주 만에 낳았어요, 겨울에. 그래도 안 죽어. 큰일 안 나. 뭐 난리 난다고 막 그러는데 옛날 사람인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너무 지나친 것도 많은데 여하튼 간에 예비 부모학교를 할 때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좀 연구해서 연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탁.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끈끈할까요? 같은 시간대에 같이 아팠고 고통이 같고 경험이 같고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유 불문하고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별로 만났는데 산후조리원 이 영감이 들어간 것이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함께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픈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이 다 소통하면서 위로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바울이 디도유스도 집에 가잖아요. 그쪽으로 갑니다. 디도유스도 집으로. 거기 갔는데 디도유스도 집에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회당 옆이 집이었어요. 되게 사회적 환경, 영적 환경 되게 좋은 곳이죠. 그죠? 되게 좋은 곳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교회 옆에 집 있어야 된다. 집이 먼 게 맨날 교회가 멀어요. 그런데 교회가 먼 게 아니고 뭐가 멀어요? 집이 먼 거예요. 집이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집이 먼 거예요. 이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한데 교회 근처에 집이 있으면 되게 수월하죠. 성원 쌍떼빌 최고의 피크타임이에요 지금. 여기요. 우리 교인들 여럿 살아요.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 회당 옆에 디도유스도 집이 있는 건데 바울이 거기 갔어요. 거기에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또 전공이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계속 회당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요. 유대인들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안 믿고 있잖아요. 그거. 메시아가 아직도 다른 메시아가 올 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신재승 목사님을 제가 이스라엘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좀 보라고 보낸 거예요. 나도 안 가본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나도. 이스라엘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교회에서 보내준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가니까 입 싹 닫고 안 가더라고. 돈 묶어놓고는. 내가 먼저 가시라고. 내가 먼저 보냈는데 그 다음엔 안 가고.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제가. 30대 초에 갔어야 됐는데. 갑자기 그냥 열이 오르네. 여하튼 간에. 유대인들. 메시아 예수님 오셨는데 아직도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 바울이 거기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필사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양피지 가죽 같은 거. 이 뒷담화한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공생이 시작하면서 회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딱 펼쳐 읽고는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회당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열린 교육이죠. 그러니 바울이 들어가서 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바로 옆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딱 갔는데 보니까 오늘 회당장이 있는데 그 회당장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그리스보로 나오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경외하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이 사람이 인덕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고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주변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왜 그렇게 됐죠? 디도 유스도를 만나서 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가 집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여러분 이 회당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볼 거 아니에요. 자주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복음 증거하기 좋은 여러분 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 또 덕망이 있는 거죠. 회당장이. 그러니 보십시오. 두 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존경받고 덕망 있는 인물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복음 전파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가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힐링시켜요. 만남이 레시피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지쳐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줘요. 용기 주고 나를 돌봐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지치고 탈진해 있을 때에 전할 사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게 하시고 밥 사줄 사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사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답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여러분 회복시키는 그 축복을 팍팍 주시는 거죠. 보물처럼 준비된 자들 많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세 친구도 이방 따라 바벨론 갔지만은 환관장이 도왔잖아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울 옆에 신라가 있었고 다 한 사람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동료들이 있는 겁니다.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돌보실 분들을 붙인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디도 유스도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힐링되어지는 거예요. 지쳐있는 영혼에 여러분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이 요리되도록 하나님께서 레시피를 동원하는 거죠. 사람. 두 번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칠 때에 현저하게 지쳐서 힘이 떨어져 있을 그때에 떨어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집중력입니다. 아까 내가 차 끌고 이야기했잖아요. 집중력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 3시간, 4시간 쉬지 않고 쭉 하면 계속 잘 되는 것 같은데 착각하는 거죠.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공부하고 쉬었다가 20분 쉬었다가 다시 하면 더 잘 되는데 계속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집중력 떨어져요. 탈진하는 거예요. 머리도 쉬어야 됩니다. 몸이 지치고 영이 지치고 정서가 지치면 집중력 떨어지죠. 안 돌아가요. 공부도 안 되고 관계도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지치면 관계도 안 되고 사명 감당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잘 안 됩니다. 지치게 되면. 그럴 때 집중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지칠 때 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엘리야 광야에서 지쳤을 때 천사가 오르만지잖아요. 도망갔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초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다 쓰고 나니까 완전 고갈대가 탈진해가지고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이세벨이 엎어두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잖아요.
쉬는 게 아니라 자빠져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자는 거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흔들어 깨우면서 물과 떡을 먹으면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 그리고 또 자빠져서 또 잤어요. 그 또 흔들어 깨우는 거죠. 흔들어 깨워가지고 일으킵니다.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일어나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뭐예요? 너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 있는데 네가 지쳐있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먹고 힘내라. 천사가 직접 배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40주 40냐. 이거요, 40일을 주의하러 뭐 잠을 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40주 40야를 달려가지고 호렙산에 갔대.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자리예요.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와, 그러면 영광이 막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막, 와, 해줘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냐면 또 자빠져 누워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많이 지치면 회복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많이 지치면 한순간에 안 됩니다. 저도 있잖아요. 막 젊었을 때는 이 성질이 안 돼가지고 아내가 지쳐있는데 막 그게 막 싫은 거야. 지쳐있으면 나도 지치잖아. 나도 막 도와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막 짜증이 막 나더라고. 요즘은 안 그래요. 부인님, 아내님 힘드십니까? 계속 마사지 해주고 공과 가지고 막 돌리고 계속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지치면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먹이고 여러분 힘을 주고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안 돼요. 여기에서 또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래 버리는 거야.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 감당해 놓고는 탈진해 버리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불로도 바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갑자기 세미한 음성을 탁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네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람 왕을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하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그러고 일어나서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집중력 떨어지고 탈진했을 때는 하나님 소리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멈추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 최고의 하나님의 레시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의 소리도 들리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울은 사역할 때 여러분 늘 한 자리에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방해가 있으면 떠나야만 했고 잘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또 떠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믿어 세례를 받더라 했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요 사건이 뭐가 있었겠죠. 물론 잘 되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이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바울을 또 때려잡는 작전이 펼쳐진다라는 것이 바울 눈에 감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찰나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음성 딱 들려주죠. 그러고 난 후에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1년 6개월 머물며. 하나님이 담력 주고 두려워 말라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 주고 하나님의 소리 들려주시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추고 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탈진할 때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소리 들어야 돼요. 한 번 딱 들으면 1년 6개월은 가야 돼. 그래서 은혜 딱 받으면 1년 6개월짜리예요. 1년 6개월짜리.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이 바울이 멈추어서 거기에서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고 뒤뚱거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 막 그만두고 싶고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막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때는 보통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긍정의 요인과 함께 움직여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긍정의 요인의 시간 함께 움직여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내가 이제는 때가 됐구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몰라서 상황에 의해서 내몰려가지고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 그때 멈추라고. 하나님 소리. 그때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냐. 성경 구절을 봐야지 뭐. 성경 보다가 하나님의 영감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내가 원하는 그것만 다루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영과 혼과 육신, 관절, 골수까지 찌그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 힘이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우리 영혼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영혼은 반응하면 안 돼요. 근데 온갖 비진리와 세상의 가짜 정보들과 이런 것들에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반응하는 거예요. 이 부패의 증상이 부패한 증상.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탐욕에 빠지고 결과도 좋지 않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돼요. 위기가 나고 어려움이 나고 탈진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동력자가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음성을 들은 상태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큐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놓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 집에 긴방을 갔더니만 막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이 따마게 틀어놨는데 들어갔는데 계속 방송 틀어놨는데 CTS 계속 막 기독교 방송 하루 종일 설교도 듣고 하루 종일 찬송가 듣는데요. 이분의 영적 생활은 다른 데 셀 수가 없어. 탈진할 수가 없어. 생각이 병들지 않아. 진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이 병들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죠? 탈진할 수 있는 상황이 터지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상황은 터져요. 내가 터뜨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터뜨릴 수도 있어요. 터지는 상황을 같이 경험해야 돼요. 무슨 죄가 많아 터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으면 터지는 건 남이 터뜨려도 내가 그 속에서 죽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보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레아 교인들 계속 큐티에 쓰면 알겠지만 베레아 교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특징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냥 헬라 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래 나오지만 이 베레아 성도들은 헬라 부인들이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 이래 나와요. 뭐가 달랐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했던 것 때문에 파장이 커진 거예요. 남자들은요, 헬라 남자들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성경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직접 믿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가치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서 여러분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끌어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 생각해서 지칠 때도 많잖아요. 왜 그렇죠? 프레임이 잘못된 거야, 프레임이. 사고방식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가치, 진리의 이 집합체, 그 속에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기적이에요. 근데 잘못된 것들이 서 있으면 환란이 와도 못 이기고 시험에 막 빠지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서 정리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새로 세우는 겁니다. 헐고 새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쳐있고 탈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다시 재세팅됩니다. 다시 달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충분히 듣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급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 도망가니까 엘리야 죽여달라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너의 가야 할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환경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죠. 환경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환경 속의 역사는 하나님 보는 거죠. 우리는 환경 밖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 안에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만물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더 개입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더 들어가 있으면 더 개입해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데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 신경 왜 써요? 막 때려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로봇입니까? 막 뜯어고치게?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막 방치하는 것처럼 둬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위해서 막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경험하냐고. 하나님 가까이 경험하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더 드려져야 하나님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죠.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멀리 하는데 가까이 하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죠. 오늘 12절 이하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여기 다 고린도 지방이에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것은 여러분 300년 이후였죠.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래 됐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유대교는 로마가 유대교를 공인해 줬어요.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전부 다 유대교인 거야. 하나님 믿는 거야. 공인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다 공인해 줬어요. 근데 이방 나라 일에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공인됐기 때문에 유대교는 계속 전파하고 회당도 다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 백부장 이런 사람도 있고, 누가 이방 나라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습니까?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고린도 왔는데 여기도 회당이 있었고, 이런 것을 보면은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야. 국교가 아닌데 이상한 걸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때려잡는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 이 총독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총독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나는 모른다, 너들끼리 해라, 이 말 아니에요. 나는 너희 일에 재판 정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되게 기각, 이거예요. 기각. 너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야,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총독이 잘 몰라서 그랬겠다, 우연히 그랬겠지, 이럴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 환경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봐야 돼요. 우리 눈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지면 그냥 좋은 일 터졌네, 재수, 이런 거예요. 재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재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믿는 자는 믿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주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재수가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잖아. 재수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를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은혜를. 이게 터진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바울이 그럼 여기서 봅시다. 기도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 상황을 놓고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재판정에 끌려가는데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죠? 아까 읽었잖아요. 9절 10절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 약속하면 지킵니다. 그 약속 지켜가지고 이 모든 사건들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처리하고 또 오히려 누구를 두드려 팹니까? 고소할 때 회당장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회당장이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회당장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을까요? 회당장이 예수 믿어버리니까 회당장 갈아치웠겠죠. 그리고 다른 회당장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고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기각되고 처리돼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장을 때려잡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바울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신재승 목사님 이스라엘 갔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번 주 월요일은 하도 일주일이 기네요. 갔는데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짐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잖아요, 노트북 새 거, 선교사님 심부름으로 가방에 넣어놨고,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돈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래도 애지중지하는 DSLR 카메라, 그걸 왜 거기다 집어넣냐? 짜증나게. 여행제 보험도 안 들어주거든요. 이스라엘 위험지역이라고. 거기 뭔가 자기 속옷 다 들었겠죠. 우리 신재승 목사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단출해요. 되게 다녀보면 재밌어요. 다 심플하게 다녀요. 패스포드 탁 넣고 그냥 동네 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녔겠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그랬는데 와, 짐이 엄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공항에 와 있대. 검열하는 경우도 있대요. 검열하는 경우도. 잘은 모르지만
난 모르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대요. 그리고 짐을 못 찾는 경우도 혹 있고, 나중에 한국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한국 와가지고 돌아온 경비는 내가 지불해야 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셀방에 어떻게 했습니까? 톡 띄웠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쫙 했어요. 쫙 했는데 있잖아요. 하루 지나고 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여행사에서 당신이 묵고 있는 것까지 짐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선교사님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안 오는데,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뭐죠?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다스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 찰나 그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자매가 신 목사님께 말을 걸었대. 말을 딱 걸어가지고 뭘 질문을 했는데 신 목사님이 그 찰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 멋있어요. 진짜로. 끝내주죠. 유대인에게 직접 팍.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계실 뿐 아니라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했는데 못 보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하고 개입하시는데도 못 보는 사람들,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못 보고, 도우셨는데도 못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도 못 보고,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으로 다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 돌려보내버리잖아요. 그들이 구했습니까? 그들이 원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딱 차니까 다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을 통해 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지라 그러고 별일이 다 터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왕들의 왕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개입하고 돕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 신자의 영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묶이고 풀린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도 들으시고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신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예정된 계획과 역사의 계획들이 각 인생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개입하시거든요. 주관자 되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보면은 나라를 이래 만들어야 되고 저래 만들어야 되고 남북한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온갖 인간들의 수단들이 다 동원되어지지만 불확실하면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가야만 하는 인생의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안 돼도 잘 돼도 우리 눈에 당장에 눈에 이래 보이고 저렇게 보일지라도 어떤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질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잖아요. 움직여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개입해요.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에게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레시피가 되고 자기 인생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겁없죠.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죠. 우리 주님 개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요,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구체적으로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십시오. 가득하십니다. 기도합시다.